하나님은 우리에게 2023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기대가 어떤 모습일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면서 새해 첫날 1월 1일에는 없었으니까 1월 2일 날 나온 모든 신문들의 지면을 거의 일면을 제가 다 훑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 열 몇 개 언론사들의 신문들을 전부 다 보면서 희망이라고 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언론사가 한 군데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한 군데 희망아 솟아라 이런 식의 글을 썩은 거 한 군데 있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위기, 전쟁, 기습, 경제, 대출, 두려움, 고용 동결, 개혁, 기득권 이런 이야기들이 다 쓰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래전에 우리는 새해가 밝아지면 거의 한 며칠 동안은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신문을 통해서 보고 또 뉴스를 통해서 듣고 보도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희망찬 새해, 희망찬 새해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어떤 상황들만을 열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전망들이 10년 전에도 그랬고 20년 전에도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의 글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20년 전에 썼던 공병호 씨의 10년 후 한국이라는 책은 사람들에게 정말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책에서 지적했던 정치적 갈등 이런 얘기들, 재정적자의 심화 이런 얘기들, 금리 부작용으로 인한 가계부채의 증가, 20년 전에 공병호 씨가 썼던 책들이 이 책의 내용들이에요. 정치인들의 성동으로 인한 복지 수요의 증가 이런 얘기, 국가 부채의 증가 이런 얘기들은 이미 20년 전에 다 얘기되어졌던 이야기들이고 새삼스럽게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20년이 지난 후에도 동일하게 겪고 있는 상황,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기독교의 대표적 미래학자로 꼽히고 있는 최윤식 박사, 저와 같이 공부했던 신대원 동기인데, 이 최윤식 박사의 글에도 한국 사회에 닥칠 심각한 위기의 이야기들을 그가 꼽으면서 중산층의 붕괴, 민주주의의 위협, 개인주의의 심화 이런 얘기들을 벌써 한 10년 전부터 그 친구도 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왔던 현실들이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는 동일한 현실, 동일한 상황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한국 사회에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 환경보다 더 문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신세계의 결여라고 하는 단어를 공병호 박사도 썼던 것이고 최윤식 교수도 쓰고 있는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신세계의 결여는 동일하게 똑같이 있는 모습들인 거죠. 극복할 만한 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만큼 더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좋지 못한 진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의 정신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일반 1차원적인 욕만 충족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정말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사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지도자,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신문을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글들을 읽어보고 또 성경을 묵상하면서 진짜 어디로 가야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라고 하는 이 질문은 실존적인 질문일 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질문일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서 현실적인 질문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각자 도생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각 개인들이 살 길을 찾아야지 국가가 뭘 해주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모두가 다 개인의 삶의 안전을, 삶의 질을 높여보려고 집중하여서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무엇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우리들의 삶의 질을 무엇으로 높여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런 찬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 네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2절 같이 불러봅시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서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리. 아득한 곳들이죠. 아마 그곳이 빈들이고 사막이고 저 망망한 바다 같은 그런 일들이 2023년에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갈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지켜주실 것이란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어디로 가야 되겠는가라고 한 질문이 저절로 나오는 그러한 새해의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가야 된다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서고 계십니까? 함께 읽은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이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지금 비교와 낙심 속에, 불평과 원망 속에 분노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서두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버텨낼 수 없는 상실감과 좌절이 그들에게 밀려올 때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우리는 살 수 없겠구나, 우리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우리의 모든 것이 걸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는 일에 그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에게 닥친 한계 상황들 앞에서 버텨낼 수 없다고 아우성치고 불평하고 원망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가나안 땅의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 거대한 자손을 보았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한탄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이런 행동과 말은 그들 스스로 그 상황의 의미를 불어넣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나 이제까지의 경험들 그 자체가 그들을 그런 공경으로 몰아넣은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그 상황에 어떤 의미를 부여넣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2023년이 겪고 있는 상황, 현실은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그 현실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해서 이득을 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들의 의미를 부여한 그 의미들을 모든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임을 말미암아 함께 한탄하고 있는 현상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 중 하나가 원인론 또는 결정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원인이 되어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원인론, 결정론의 이야기들, 그 추측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지어 말하는 방식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이나 노예로 살았던 노예 근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노예 근성을 가지고 상황을 보니 이런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노예 근성을 가지고 현실을 보니 이렇다는 얘기죠. 노예 근성을 가지고 이것을 해석해 보니, 의미를 부여해 보니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두가 노예 근성으로 낙심하고 좌절할 때에도 하나님으로 그 생각을 바꾸어 바라본 사람이 있다고 한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좌절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자기 생각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으로 자기 생각을 바꾸어서 말하고 있는,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이시라고. 함께근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30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3절 말씀에서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앞서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그리고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앞서 가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야 될지, 우리가 어디에 일을 해야 될지, 우리가 어디에다가 어떻게 등지를 틀어야 될지 그것들을 먼저 찾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신뢰하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 앞날이 하루, 아니 한 치 앞도 모를 만큼 희미하다고 모두가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걸음, 그 걸음이 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걸음이 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먼저 가시기 때문에, 그분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 칠 곳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분 하나님이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찾고 계시고 그리고 내 갈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이 결국은 길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성경은 계속 줄곧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그분의 얼굴이 비추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그것을 반드시 비추고 있는, 분명하게 비추고 있는, 밝게 비추고 있는, 그분의 얼굴이 항상 그곳에 머물고 있는, 그분의 얼굴이 항상 그 길에 있는, 마치 모델처럼 그곳에 서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여기 앞서가신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분 따라가면 틀림이 없는 것이죠. 어떤 한 가지 어떤 길에만이 아니라, 어떤 한 가지 영역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앞서가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해야 하는 모든 상황들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모든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감정으로 작용해야 되는 그 모든 감정적 상황에서, 어쩌면 우리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피 터지게 싸워야 하는 그 전투의 현장에서, 우리의 지식을 동원하여서 발휘해야 하는 어떤 그 모든 분야에서도, 심지어는 극심한 환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공경에 빠져있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역의 모든 분야에서 여전히 앞서가시는, 여전히 앞서 모델 되시는, 여전히 그 길을 비추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에게 몰려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환난당한 자, 모든 빚진 자, 모든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 몰려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라고 하는 표현은 인생살이에 평안함이 없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 희망을 두고 싶어도 둘 수 없는 사람들, 성경의 원어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사울의 학정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삶의 희망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이 정치적 고통으로 인해서 더 이상 어떤 것도 희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여기 환난당한 모든 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빚진 자라고 하는 표현도 생각해 보면 그 나라의 경제 시스템이 잘못되어서 구조적으로 빚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인 사람들, 그 빚 때문에 가족이 해체되고 그 빚 때문에 자식을 보육원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사람들, 어쩌면 그 빚 때문에 도망 다녀야 되고 그 빚 때문에 보금자리를 잃게 되는 그런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빚진 자라고 하는 그 표현, 사무엘상 22장의 표현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하는 표현은, 그 단어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원통해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와 같은 단어인 것을 볼 때 호소할 데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어디 가서 표현할 것도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하는 이 표현, 사무엘상 22장 2절의 표현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든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나 사건이 자신의 상처를 건들게 되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성질을 부리고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이 정의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무엇이 가야 할 길인지에 대한 지각을 가질 수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처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모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해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도해도 그들의 분노와 상처를 끌어안고 기도하기 때문에 분노가 지시하는 방향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향의 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상처를 주인 삼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거기 사무엘상 22장에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00명의 사람들이 사울의 왕권을 무너뜨리고 다윗 왕조를 창출해낸 주동 세력들이 되었습니다. 400명이 다윗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싸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단지 정권의 창출만을 위해서 모여든 것이 아니라 메시아, 오실 메시아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예비하신 그분 메시아가 있다라고 한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인지하고 확신하고 믿으면서 그 메시아 때문에 다윗 왕조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고 그 언약, 그 약속 앞에 자기들의 인생을 걸어낸 사람들이 그 상처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합지졸의 400명들이 상처로 얼룩져 있던 400명들이 어떻게 정권을 창출하고 다스리고 위기가 올 때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둘람 굴에 모인 그 사람들이 다윗과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면 그들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그들이 원통했던 것들을 곱씹지 않았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있는 빚진 자의 모습 때문에 한탄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환난당한 그 어려움들을 가지고 똘똘 뭉쳐서 이 환난 어떻게 갚아낼까라고 하는 그런 모습 가지고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앞에 그들의 마음을 확정시키고 확정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영적 자세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400명이 오합지졸의 400명이 정권을 창출하고 다스리고 위기 때에 한 마음으로 그 민족을 살려낸 위대한 사람들이 되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시편 57편과 시편 142편은 다윗이 가장 공경한 때에, 곤고할 때에, 상할 때에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으면서 고백한 찬송이 시편 57편, 시편 142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세상과 사람에게 아픔을 가진 400명의 사람들이 자기 앞에 몰려왔을 때 하나님 도대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데리고 어떻게 무엇을 어디로 가야 되느냐고 한탄하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확신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시편 57편과 142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의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도대체 무엇으로 마음이 확정되었고 무엇으로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고백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노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을까요? 자신이 직접 겪었던 마음의 고통도 있고 자기에게 몰려들었던 많은 400명의 사람들이 그 아우성치고 있는 환난과 고통과 빚진 자들의 한탄들이 있는데 그 괴로움 가득한 세상, 희망 없는 세상의 모습들을 끌어안고 어떻게 그 마음을 확정하고 또 확정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바뀔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8절에서는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어떻게 이런 고백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비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의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신뢰했기 때문에 그 상처를 이길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가진 그 약속에 대한 비전이 상처를 이기게 했고 오히려 같은 상처로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살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 속에 품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참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약속에 대한 꿈이 계십니까? 약속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낙심할 수 없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그 목표를 이룬다 해도 성공을 가꾸고 겸손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꿈꾸던 목표를 이룬다 해서도 거기에 취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또한 위기를 당해도 자신에게 유리하고 편리한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그 당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다시 재확인하는, 확정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이런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게 이런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또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게는 이런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교회에 일원된 교인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슴마다 품고 있는 꿈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분명히 내 앞서 가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모든 영역에서 반드시 거기 계시고 반드시 길을 여시고 반드시 길을 찾으시고 반드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그 꿈을 향하여,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안아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3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안아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두 번씩이나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들어 올려서 가신다, 가지고 가신다, 취하여 가신다, 이런 단어가 안아서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된 의미들입니다. 번쩍 들어 올려서 품에 안고 가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단어가 안아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길을 갈 때 넘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품어 안고 가시겠다, 무엇인가에 빠지지 않도록 번쩍 들어서 안아주시겠다 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일을 계속 반복해 했습니다. 그걸 믿지 못하여서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하는 것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자기는 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죠. 지도자를 원망하죠. 지도자를 불평하죠. 지도자를 판단하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그래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 같은데 할 것은 없고 할 수도 없고 할 물질도 없고 할 재능도 없으니까 자꾸만 비판하는 일들로 허송하고 있는 일들, 그게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안아서 인도할 것이니까 너희는 올라가라, 너희는 차지하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주저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서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은 어느 시대 어떤 상황에서든지 분명히 적용될 수 있는 모습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안아서 이끌어주시는,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어디로 가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탄식과 의문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2023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듣고, 우리가 읽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모든 정보들은 내적인 갈등을 자꾸만 심화시키고 부추기고 의심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하는 일에 익숙한 정보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정보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확신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확정하고 또 확정하여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시고 우리의 갈 곳을 찾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안아서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해 주는 정보로, 하나님의 말씀해 주는 정보를 믿음으로, 소망함으로 이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